천국 비유 시리즈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13장의 7가지 천국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멸 말씀,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가시덤불 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의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천국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가로막고 있는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 알아야 될 일, 왜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지, 총 7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천국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가 오늘 말씀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여기 7가지 비유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직접 이 비유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성도의 마음밭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밭이 중요하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지옥에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마음밭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에는 말씀을 듣는 4가지 마음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아가서, 여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밭에 지금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씨앗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가시떨기는 가시덤불을 말합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 건조하여 뿌리를 사방으로 뻗은 가시덤불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은 아무 곳에나 자라지 않습니다. 다시요. 가시덤불은 아무 곳에나 자라지 않습니다. 땅을 일구지 않고 돌보지 않아서 방치된 땅에서만 자랍니다. 다시요. 가시덤불을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땅을 일구고 돌본 땅에는 이 가시덤불이 자라질 않아요. 방치된 땅에 자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내 마음밭 가시밭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시밭 되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내가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면서도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으면 가시밭 되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서 생각난다고 그 생각 품고 살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되는 생각은 멈추시고 다스리셔야 됩니다. 악으로 갚으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과 말씀에서 벗어난 마음과 결심은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혈기가 폭발한다고 혈기 내시면 안 됩니다. 다스리셔야 됩니다.
억울하고 서운하다고 쏟아내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욕심과 이 땅에 속한 마음은요, 다스리지 않으면 그게 가시밭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가시덤불이 자라게 됩니다. 잠언 10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계명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마음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입술로 사실은 다 드러나요.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관리가 안 된 사람은요, 입술로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입술 다스리셔야 돼요. 입술에서 나가는 소리가 내 마음밭의 상태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난다고 화내고 짜증난다고 짜증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혈기 부리고 짜증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지켜봤습니까? 지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오해한 것 아닙니까? 참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조급했던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생각하니 부끄럽고 후회되진 않습니까? 마음밭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마음밭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마음밭을 관리하면 입술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밭에 가시덤불이 자라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밭을 거룩하게 지키고 마음의 상태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생명과 사망이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성도 여러분,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해 주셨을까? 먼저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 말씀을 듣는 것 문제 없습니다. 잘합니다. 평소에 예배도 잘하고 말씀 잘 듣습니다. 어쩌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도 이 가시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직분을 맡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죠?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뭐죠?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습니다. 신기하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분명 이 사람은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랍니다. 그래서 잎도 풍성하고 가지도 잘 뻗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가시밭에는 열매가 없을까요? 분명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는데 잘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없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가시도 함께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시밭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가시도 자랍니다. 말씀의 씨앗도 자라지만 가시도 함께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밭이 무서운 이유는 가시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는 말씀만이 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는 말씀만 심어져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아닌 내가 들은 다른 소리들도 가시처럼 자랄 수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처럼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들이 가시처럼 가라지처럼 자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 다시 반복합니다. 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마음밭에 가시밭이 자라는 겁니다. 가시가 자라고 가시밭이 되는 겁니다. 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마음밭에는요, 가시밭이 되는 겁니다. 가시밭은 말씀을 듣지만 마음밭을 관리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벗어난 내 생각, 염려, 내 고집, 욕심, 이거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지 않고, 이거 포기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는 거예요. 방치하는 겁니다. 분명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자라지만 가시도 함께 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은 무엇입니까? 충돌되는, 말씀과 충돌되는 감정, 다른 메시지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아닌 내 경험이라는 메시지 조심하세요. 말씀이 아닌 내 상황과 형편, 그것 때문에 말씀을 넘지 못한 일이 결국 가시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그것이 가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이 가시가 돼서 내 마음속에 말씀도 자라지만 가시도 함께 자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가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먹는다고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저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기 7절에 기운을 막았다라는 구절이 헬라어로 끔찍하죠. 목 졸라 죽이다는 뜻이에요. 치시시키다는 뜻입니다. 가시밭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에 목 졸라 죽입니다. 말씀을 잡아먹는다고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시가 절어서 내 영혼에 목을 조르고 그 말씀까지 죽여버리는 것이 가시밭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삶이 숨막히고 힘든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다. 내 안에 가시가 하나님 말씀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는 말씀만 심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가시도 심어지고 자랄 수 있음을 경계하시고,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가시덤불을 정리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고요. 두 번째로, 가시밭에 왜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일까?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결국은 막힙니다. 말씀이 막혀있기 때문에 열매가 자라지 않는 겁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는 내립니다. 이파리도 피어나고 줄기도 뻗어가지만 열매 맺을 만큼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말씀이 막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막힙니다. 그런데 말씀이 막히는 지점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말씀 다 괜찮아요. 어떤 말씀이든 다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이 막히는 지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여기에 딱 걸리면 말씀이 막히는 겁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자라다가 열매를 맺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세상 염려, 물질에 걸려서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히는 겁니다. 예수 잘 믿다가도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만 받으면 그 앞에 말씀이 막히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맨 처음에 나왔던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을 빼앗는 최대의 적이 무엇이죠? 최대의 적은 성경에 악한 자, 마귀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로요, 돌밭과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말씀을 빼앗는 그 최대의 적이 뭐죠?
말씀을 배하는 최대 적이 뭐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환난과 박해입니다. 어려움 당하면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손해가 나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시밭과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빼앗는 최대의 적은요, 바로 내부에, 내 안에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은 다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은혜 받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 땅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해서 내려놓으라는 말씀. 이 말씀은 이게 마음이 다쳐요.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이 땅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 내려놓으라는 말씀에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이 다치고 말씀을 빼앗깁니다. 이게 저의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두 마음이에요. 그게 두 주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어보죠. 2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에 따른 자, 예수를 쫓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이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이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가시밭이 두 주인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가시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물에 대한 염려와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섬기지만 재물도 섬깁니다. 그래서 재물 때문에 자주 시험에 듭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를 포기해야 될 때, 하나를 헌신해야 될 때 이게 막히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온전한데 헌금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고 재물 앞에서는 마음이 다치고 말씀이 막힙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 중에 이 문제 걸린 분들 많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는 믿음에 관한 구절이 215개예요.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개입니다. 근데 돈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에 대한 구절이 2800개입니다. 10배가 많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비유는 38개에서 50개입니다. 그 중에서 돈과 관련된 비유가 16개입니다. 3분의 1이 돈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돈 문제 넘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으면 수시로 말씀을 맡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겁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이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한 유혹, 집착, 그리고 그 욕심 이기셔야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과 헌신을 아까하며 계산하며 따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목사는 깡패 아닙니다. 성도 돈 뺏어서 내가 잘 호의호식한 사람, 그런 게 아니라나요. 재물에 대해서 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급한 거예요. 이 사람은 급한 거예요. 뭐가 급하냐면 영생.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며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 사람은 관리입니다. 부자이고 청년이고 관리예요. 무슨 뜻이죠?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인데 젊어요. 젊은데 권력까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영생의 비결을 물어봅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이렇게 잘 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잘 살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생을 찾아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 십계명 지켜라.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주신 계명 지켜라. 그래서 이 사람 보십시오.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대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진심을 담아 사신 말씀, 그의 삶에 가장 연약했던 지점을 주님께서 정확히 찌르십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읽어보죠. 21절 있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이 부족한 한 가지가 내 영혼의 구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온전해도 이 부족한 이 한 가지가 걸려서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고요. 이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건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았죠. 그런데 어떤 영역에, 이 돈에 대한 영역에서는 이 사람은요, 이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부분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죠.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압니다. 바로 이어지는 10장 22절 말씀.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니라. 이게 가시밭이에요. 다른 건 다 돼요. 근데 신기하게 이 땅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은 마음이 닫혀요. 영생을 원하면서도 이 땅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은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은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영생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살리는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슬퍼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가시밭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데마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던 아주 충성된 사람이에요. 또한 교회의 성도들이 데마를 사랑했고 이 데마를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레몬서 말씀 보세요. 1장 24절 말씀 보시면 데마가요, 의사였던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보다 먼저 이름이 앞에 나오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고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결론을 아십니까? 그 인생의 결론이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서 4장 10절 말씀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끝이 안 좋았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과 사명을 포기하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의 배경을 아십니까? 디모데 후서가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 디모데 후서가 어떤 말씀이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마가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마지막에 결실이 없었던 겁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놀라운 것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기록된 이 단어, 여기 사랑이란 단어의 헬라어가 아가페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아가페 사랑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데마가 세상을 아가페로 사랑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겁니다. 세상을 목숨 걸고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했던 사람이 결국 그 마음밭을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돈과 세상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세상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 가시떨기밭과 마음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읽어보죠.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에 대해서 이 데마처럼 세상의 향락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주일날 예배 말고 다른 모임 때문에 예배 빠지고 여행 때문에 예배 빠지고 하신 분들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세요. 예배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가끔씩이라도 그런 식으로 예배 빼먹은 사람들 진짜 조심하세요. 주일 성수로 마음밭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내 마음밭에 가시가 자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는 못하면서도 새벽에 어디 일어나서 놀러 가는 일은 빨리빨리 일어나고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화내는 분들 진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가시밭이 자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하면서도 예배 후에 일정 때문에 분주하고 마음 막혀서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이 막혔다?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그 마음밭 관리하지 않으면 거기서 가시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돈에 대한 말씀에 유독 예민하고 자주 막히는 성도 여러분 100% 가시밭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말이냐고요. 저의 말이냐고요. 저의 말이라면 저한테 화내세요. 저의 말이라면 저한테 막 승질을 내세요. 쏟아부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잠잠하세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말 잠잠하세요. 가시덤불 이 사진 볼까요?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여러분 가시덤불의 가시가 뭐죠? 가시덤불의 가시의 정체가 뭐죠?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뭐죠? 가시의 정체요? 가시의 정체는 줄기가 아닙니다. 잎사귀입니다. 그 식물에서 그 가시는요 줄기가 아니라 잎사귀라고요. 잎사귀가 오므라들고 말려서 이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나무의 잎은 이 뾰족한 가시가 아니잖아요. 원래 나무의 잎은 어떤 거예요? 넓은 떡잎입니다. 손바닥 같은 떡잎입니다. 잎사귀가 이 넓게 펼쳐서 햇빛을 받아야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으로 이 식물이 잘 자라는 겁니다. 근데 왜 가시덤불은요 잎사귀가 넓게 펼쳐지지 않고 이게 오므라들고 말려서 뾰족한 가시가 되죠? 이유가 뭐예요? 가시덤불의 이 가시는요 왜 잎사귀가 넓은 떡잎이 아니라 오므라들고 말려서 뾰족한 가시가 되냐고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게 돌밭과 똑같은 거예요. 돌밭과 똑같은 겁니다. 돌밭은요 햇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밭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은 참 불쌍합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죠. 여러분 햇빛은 살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도구가 이 돌밭 같은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이 햇볕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말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시밭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이 햇빛을 더 받아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햇빛 때문에 괴로워서 자기를 계속해서 돌돌 말아요. 잎사귀를 돌돌 말아서 가시를 만드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햇빛을 덜 받기 위해서. 이게 사는 길이라며 햇빛을 덜 받기 위해서 넓은 덩이를 돌돌 말아서 뾰족한 가시가 돼서 햇빛을 덜 받아서 살려고 하는 게 가시덤불이에요. 그래서 불쌍하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가시를 세우는 겁니다. 살리는 말씀을 듣고도 목 졸라 죽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꾸만 가시가 자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넓게 받아들였는데 그걸 감당 못하니까 자꾸 가시로 돌돌 말아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살아가는 내 가족도 찌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예외로 돌돌 말지 마십시오. 가시 세우지 마십시오. 재물로도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재정으로도 주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돈 뺏어먹는 깡패도 아닙니다.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나의 형편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안 주시냐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 믿으며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어떤 말씀도 넓게 떡잎을 펼치고 받아내십시오.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